죽어버리면 어찌고 됩니까? 요놈이 죽어버리면 그저 요놈 죽으면 난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이놈 사랑하기를 너무너무도 사랑하거든요, 중생은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나를 배신하고 가버려 이놈이. 가버리면 배는 부풀어서 팽창을 해요. 죽을 때 그러지, 죽은 후에는 그럽니다. 1년, 3년, 10년 가버리면 머리도 다, 머리카락도 썩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앙상하게 남은 해골바가지가 남지요. 사람이 죽으면 아주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절반은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 그 허물, 자기 몸뚱이 허물을 놔두고 쑥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걸 보셨죠?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비명에 죽거나 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이 다해서 죽을 경우가 있고 또 명은 남아있는데 비명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명이 다해서 죽으면 명부를 들어갑니다. 저 세상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명에 죽으면 저 세상, 저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많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나 불과를 지은 분은 소상히 본답니다. 어디로 갔는가를 보니까 30-40% 죽은 사람의 30-40%는 무주고원이 됩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고요. 명부에 못 들어가고 무주고원이 됩니다. 30-40%는 무주고원이 되는데 무주고원이 되는 이유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 무주고원이 되는 이유는 집착에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착이라고 합니다. 착에 있습니다. 가령 자기 자식에 대한 착, 사랑에서 오는 착, 또 돈,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점에 집착이 강하면 저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비명해서 횡사하게 돼도 못 들어갑니다. 또 나쁜 병을 앓고 똥오줌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자식한테 돌아와 버립니다. 자식의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 명부에 들어간 사람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갑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출세를 했고 책을 내고 법문을 하고 그럽니다. 왜? 아무리 돈이 없고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지니고 산다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과 축생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 적은 그 지옥을 본 장면을 간단히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가련하고 불쌍해서 볼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어디서도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법문입니다. 여러분,
지옥 중생의 모습은 넋이 나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 중지옥부터는 그래요. 고통이 시작되면 자지러지듯 놀라고, 질려있는 그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다. 심장이 터져버릴 듯 가슴이 조인다. 등골이 오싹하고 목걸이 송연해진다. 그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부터는 안 봐요. 지옥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뚱이가 있어서 무서운 고문도 그 고통이 둔하다고 하겠지만, 차라리 지옥에서 영체가 당하는 온갖 고통은 직접 다이렉트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이다. 그 지옥에서 붓다 이름이 떠오른다면 어느 부처님이나 붓다 이름을 생각만 해도 즉시 지옥고에서 방면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이 다 나간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무슨 선정력이 있어서 연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못해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대망어주라는 거예요. 중생을 오도하는 그런 법문을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지옥도 없고 천상도 없고 극락도 없다? 그러면 내가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원 없이 한번 내 욕심도 채워보고 못된 짓도 해도 되겠네? 해서 마구 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100명에서 한두 명 대단히 착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욕심도 없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은 죽으면 육하늘에서 오하늘까지는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육하늘, 오하늘,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하늘이 54품이 있는데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요계, 무색계, 요 분류법은 바라문교의 소설입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 그러면 54품, 그리고 6으로 나눕니다. 품을 한 하늘로. 그래서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고 또 죽으면서 곧 명부에 들어가면서 지옥을 가지 않고 높은 하늘을 갈 수 있을까? 꼭 그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가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출가 승려가 할 본분이고, 어찌 보면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스님은 그런 법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5하늘, 4하늘, 3하늘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고, 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따라온 사람은 꼭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고, 나아가서 정토에 왕생을 하려면 보살과를 증오해야 되는데 정토에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스님의 화두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 형벌이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안 되거든요. 또 지옥을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지옥을 거의 돌다가 짐승으로 옵니다. 짐승으로 가서 태어나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되거든요. 짐승 몸을 받게 되면 또 거의 돌거든요, 짐승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꼭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고 최소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곧 사람 몸을 받아오거나 하늘에 태어나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야죠. 윤회를 벗어나야죠. 윤회 벗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노트를 검사해 보면 또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전화 온 것을 받아보면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약 내가 볼 때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것은 칭명연불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칭명연불 때문에 내가 시키는 칭명연불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실제 하시고 극락이 있고 부처님의 그 위실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고 엉뚱한 사상으로 산다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행자, 부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야, 참 저놈 참 쓰겠다. 참 저놈 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십니다. 가피를 받음으로 해서 억겁을 통해서 지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억겁을 때려오면서 지은 은혜와 빚이 갚아지고요. 그럽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청정해집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면 그래요. 생각은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현지사는 그 사상이 투철합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실제를 믿고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위대한 희유함을 믿고 칭명연불을 권하는 것은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해. 여러분 그런 부처님을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참 정말 악세죠. 말세죠. 모든 불가를 이룬 그 어른들은 모두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심을 우리는 보고 알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